네. 자, 오늘은 자료 3번의 7페이지부터 1시간은 3번 자료로 하고, 오늘 새로 인쇄해드린 4번 자료 두 번째 시간에 할 거고, 이렇게 하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로 17절인데,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을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그러셨는데,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 말은 목자 없는 양이 들판에 목축업을 해서 사는 중근동 지역의 상황을 보면 늑대들이 많이 살죠. 그래가지고 늑대들은 소도 이렇게 죽이더라고요. 그 정도로 참 어마어마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이제 비유죠. 양얼이라는 주님께서 지자들을 비유한 말이고, 이리 이제 늑대라는 말인데, 뜰짐승 잡아먹는 이 이리라는 것은 유대교의 교리에 심취당해 있는 다른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 그런 뜻과 같은 말이죠. 천국 복음을 증거하여 전도하는 사명을 위임받은 지휘자들을 양으로 비유하시고, 복음을 대적하며 회방할 사람들을 이리로 비유하셨으니, 그 당시 공회 지도자들과 유대교인들을 양을 잡아먹는 이리로 비유하셨습니다. 이제 서신서에서도 보면 너희를 자고하다거나 뺨을 치거나 잡아먹을지라도 그들에게는 잘도 순종하는 도다. 그런데 그 잡아먹는 자들이 누구냐면, 오늘날로 말하자면 기독교계의 소위 거짓 목회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유대교에 세뇌당한 사람들과 세상 사고에 젖은 사람들은 막연하게 메시아의 왕국을 기다리면서도 사실은 자기들이 상상하는 메시아의 왕국을 고대하는 중이지, 자기네들이 고대하는 메시아의 왕국이 있어요. 주님 나라 이루어지기를 그들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기다리는 천국과 주님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천국이 다르다라는 말인 거죠. 이 말은 말씀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라는 것에서 기인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제 다른 교훈에 이렇게 미혹당하지 말라, 진리를 옳게 분별해라,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죠.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메시아인 자신과 자신에 대하여 증거하는 전도자들의 복음 진리 때문에 이미 전도 대상의 속에 조성된 크게 오해한 성경 지식으로 인하여 반대와 회방과 여러 유형의 핍박을 당하다가 더러는 생명까지 노략질 당할 만큼 위험한 상황을 만날 것임을 예견하셨으니, 복음을 맡은 사역자들은 복음과 함께 고난도 겸하여 받게 될 것임을 각오하고 떠나야 했다. 이것은 예수님 때뿐 아니라 그 후로도 대대로 마찬가지죠. 왜? 증인, 순교자들의 수가 차야만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때와 기한의 한 시대가 바꿔지는 거기 때문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은 내가 이제 어떤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기독교계는 더 이상은 진리의 말씀으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에요. 지금은 워낙에 타락하고 워낙에 썩어가지고 완전히 지금은
목회자라는 명칭을 빌어가지고 세상 정치화된 목사들이, 정치 목사들이 너무 판을 치고 있는 중이고, 그들이 계속해서 강대상에서 성경 말씀을 빗대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설교를 해 다른 교훈을 세뇌시키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세뇌당해가지고 정신세계가 너무 다 일반적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해도 그들의 사고와 정신세계는 이해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벗어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세력이 점점 집단화되는 현상을 보잖아요. 이제 그런 현상이 미국에서는 오늘날 지금 뭐 트럼프라는 그런 이상한 정신 사고를 가진 독선주의, 국수주의적인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 지도자가 돼 있고, 또 모든 나라들이, 사람들이 다 모든 것을 자기에게 유익하면 다른 사람이 피해가 있어도 옳은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뭐 푸틴이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지금 잠깐 해서 끝낼 걸로 자기네들이 승리를 자신하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3년이 넘게 이렇게 끌어가잖아요. 이런 것이 다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지금 악한 자들에게 맡겨서 그렇게 거짓 것이도 판을 치고 활개를 치도록 이것을 허락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짐작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악한 짓이잖아요. 그런데도 정당화되잖아요. 러시아에서는. 또 그 푸틴이라는 사람을 편드는 지금 이제 오늘날은 그 누구예요? 미국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그 전쟁을 정당화시켜주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거기다가 대고 엊그전에 들은 얘기인데 미국 대통령이 중동의 지금 그 가자지구라고 하는 중립지대가 있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과의 사이 중립지대였는데 거기에 자기네들이 군대를, 미군을 주둔시켜가면서 그걸 평정해서 거기 지금 현재 사는 사람들을 미국이 생각하는 어떤 지역으로 다 강제 이주시키고 거기를 미국 땅으로 만들겠다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그건 무슨 뜻이요? 내가 공공연하게 중동 전쟁을 일으키겠다 그 말이잖아요. 미국이 그렇게 하면은 팔레스타인 편에 들고 있는 아랍권, 이슬람권 세계, 이란이나 애굽이나 이런 나라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들은 그들끼리 똘똘 뭉쳐서 이거는 아니다 이러고, 그러니까 뭐든지 작은 어떤 불씨를 하나 딱 던지면 그게 나중에 이게 큰 문제가 된다는 걸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진리를 증언하는 증인이 있음과 동시에 하나님 말씀을 오해시키고 거짓말을 유포시키는 많은 세력이 형성되어져 가지고 이게 영싸움이란 말이에요. 영싸움. 어떤 전쟁이라도 종교 전쟁보다 더 큰 것이 없어요. 이거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이런 모든 분위기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확산되어져 가고 조성되어져 가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잘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이때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주지시켜 주신 이런 말씀을 좀 오늘날 우리들의 현 상황에 맞춰서도 실제적인 나의 구원의 말씀이 되도록 이게 잘 소화해가면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교리 문제가 아니고 어떤 세력과 어떤 세력이 서로 힘을 규합해가지고 부딪히는 얘기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심판이 있기 전에 반드시 구원이 먼저 있고 구원할 자가 더 이상 없으면 이제는 쓸어버리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다. 이걸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8페이지로 갑니다. 호세아 7장 11절 봅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랬는데, 본문은 비둘기를 식용으로 사용하는 중동지방에서는 비둘기를 기르죠. 해가지고 그걸 식용으로도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 비둘기를 잡기 위해서 모이를 던져주면 그물망 안으로 들어가는 비둘기의 모습을 애굽이나 아수르에게 구원을 요청하러 가는 것으로 상징하는데, 애굽이나 아수르는 일시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이 도움을 주어도 거기에 대한 대가를 10배, 100배로 뺏어가지, 그냥 단순히 도움만 주고 자기네 나라 많은 이걸 들여서 도움만 주고 아무 이득도 취하지 않는 그런 경우는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식들을 기를 때에도 외세의 힘에 의존하지 말아야 된다. 어떻게든지 해서 우리가 힘을 길러서 우리 스스로 우리나라를 보호하고 지키고 우리나라를 발전시켜서 외세에 공격을 당하지 않는 그런 강건한 나라를 세워야 된다. 이걸 교육해야지. 필요하면은 미군이 우리를 도와주겠지. 또 필요하면 미군이 우리를 여기 도와주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 저 중국하고 손잡고서 뭐 해보지.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지점에 와서는 너무 미국을 의존하는 그 대다수의 국민의 사상이 인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즘에 이 추운데 나와서 아니 뭐 문제가 있으면 태극기만 흔들든지, 우리나라 문제면 왜 미국 그 성조기를 거기다 곁들여서 이게 흔드는지 난 그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뭐냐, 외세에 의존하고자 하는 얄팍한 그런 술수각에 있는데, 사실은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주어도 인간이라는 거는 도움을 주어서 문제를 해결을 해주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차근차근 천천히 받아내는 것이지, 그냥 대가만 주고 많은 경우는 없어요. 예수님처럼 당신의 그 생명까지 다 바쳐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당신 자신을 이렇게 몽땅 다 주고 뭔 대가를 바르지 않는 그런 순수한 사랑, 이제 그걸 진리의 사랑이라 그러는데, 그러한 사랑과 인간 나라에서 뭐 서로 막 이게 좋게 지내가면서 서로 뭐 사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다르다라는 걸 잘 꼭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9페이지로 갑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에요. 사람들을 삼가라. 그러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이 이제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일이라는 것이 사람들이죠. 그럼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이 이제 이리들인데 너희를 제자들을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할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이게 이리들이다 이거예요. 양을 잡아먹는. 네. 마태복음 23장 34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이 말씀이 바울 사도의 그 복음 전파에 보면 우리가는 저를 죽이기 전에는 밥도 먹지 않겠다 해가면서 따라다니면서 박해를 했잖아요. 쫓아다니면서.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영이 서로 부딪히는 것 때문에 그런다 이거예요. 똑같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럼 그렇게 적대 관계로 하느냐? 그들은 유대교의 그 모세의 율법 제도에 의한 유대교의 관념이 세뇌당에 있는데 그들이 볼 때는 나사렛 이단자인 예수라는 사람의 전혀 다른 해석을 전파하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를 죽이지 않으면, 예수를 죽인 것처럼 저를 죽이지 않으면 연병 버티려는 자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에 혼란, 소란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는 자다. 저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도 이제 잘 드러나고 있어요. 진리를 증거하고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기독교계의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그러는데도 기독교계의 유명하다는 그 교권을 잡은 자들의 생각과는 너무 이게 극과 극이거든요. 성경에는 단순하게 신부나 목사라는 단어조차 없다 이랬다가는 사람들이 자기네들 밥줄 끓여놓는 일인데 가만히 있을 리가 없는 거죠. 그건 뻔한 거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10페이지로 갑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로 27절입니다. 바울 사도가 자신과 그 동역자들을 쫓아다니면서까지 그렇게 복음 전파를 회방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지금 염두에 두는 말인데,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고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은 이건 이단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도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이거 맞아 죽어 이거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채찍질은 일반적인 당시 이제 형벌인데 모세의 율법에는 40대를 넘지 못하도록 이제 과도하게 때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정해놨죠. 이거는 이제 설명을 하자면 이제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예수님이 욥의 연단을 보내도 어느 한계껏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시험을 보내지 지나치는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시험을 보내지는 않는다라고 해석하면 맞는 거예요. 40대를 넘게 때리지 말아라. 그 형벌 받는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시험을 해라 라는 말인데, 영적으로 보자면 형을 선고받은 죄수를 재판관이 보는 앞에서 땅바닥에 불려 눕게 하고 막대기에 가죽끈을 3줄로 달아놓고 한 번에 한 번 때리면 3대를 때리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채찍하는 채찍을. 그래서
13번을 때려서 도합 39대까지만 때리는 이런 법을 이게 유대인들은 40대 넘지는 말게 그 채찍질을 할 때는 해라 라는 말을 문자대로 해석해서 그럼 39대까지만 때리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문자대로 해석을 한 거죠. 아까 내가 해석을 해준 거는 영적인 예수님의 생각을 난 이제 아까 얘기한 거고, 하나님이 사람을 징벌을 하실 때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욥인데, 욥이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을 시험을 하실 때 그가 견디지 못하고 죽을 정도로 시험은 안 는다는 것이죠. 그가 견딜 수 있는 한계까지만 시험을 하는 것이죠. 그런 율법인데 이것을 실제로 자신들의 교리에 반하는 사람을 잡아다가 엎드리게 해놓고 매를 치는데, 율법을 범할까 무서우니까 하나 둘 셋 하다가 보면 잘못 숫자 세가지고 사실 한 대 때렸다가는 때린 사람이 율법을 범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했다는 철두철미하게 문자대로 오늘날도 이런 말씀들이 문자대로 이게 성경을 해석하면은 사람을 실제로 패는 그런 말씀이 돼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시험을, 하나님은 사람을 징벌을 하셔도 사람을 구원하는 것, 돌이키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죽게 때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니까 이렇게 매를 친다는 것은 욥이 이제 대표예요. 돌아온 둘째 아들이 이제 또 그렇고. 그런데 기독교계에서도 은연중에 그걸 때리시고 뭐 만져주시고 뭐 하면서 그런 찬송이 있죠. 어루만져주시고 뭐 이런, 자, 그런 말인 것이지 그게 무슨 실제로 무슨 가죽 채찍을 만들어 때렸다 그 말이 아니라 해석을 그렇게 하면 되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 오늘날 우리는 너무 평안한 환경에서 전도함으로 맞는 거 다 보이죠. 어떤 지체들 이렇게 우리 교회 생활하다 보면 아유, 저 정도 얻어 맞으면 좀 잘못했다고 빌고 주님의 med손을 스스로 사서 벌어서 저렇게 맞는 짓을 할까. 그런데 그런 걸 이제 경험을 한 사람의 눈에는 훤히 보여요. 그런데 본인한테 그 얘기를 직설적으로 하면은 성질내죠. 이게 참, 우리는 좀 되도록이면이 아니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서 과도한 그 매질을 당하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어요. 주님과 앞서 본을 보인 사도들의 전도를 위한 열정과 충성심이 결여되었고 아니란 생각으로 인하여 전도 사명을 맡은 종들이 너무 타락하여 세상 영광만 구하다 보니 도리어 복음의 장애가 되는 것을 본다. 그 장애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인간적으로, 육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과도하게 매를 치지 말아라. 그런데 40을 기준으로 해서 40이라는 건 시련을 주는 걸 상징한 말인 건데 40대 이상 때리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40대까지는 실제로 그냥 사람을 때려도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냐 이런 말이야. 야, 그러니까 나처럼 해석하면은 이단자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 교회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생각은 아니 문자대로 40대까지는 때려도 된다 40대까지 그런데 때리려고 이제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죠. 문자를 해석하는 사람과 나처럼 이것은 영적으로 깨달아서
하나님이 그렇게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걸 가르쳐가면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광야를 아니 그러면은 60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하든지 50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하든지 어디야지 왜 40년 만에 딱 끝이게 하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아니 사람이 금식해서 기도를 하는데 아니 왜 40일 하냐 50일 하면 더 좋지 응? 도실용을 까이냐 그런 얘기하면은 아 성경이 40일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식이면 이게 40이라는 것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시련에서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점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하나님의 마음이 사람들에게 전달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소화하고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문자대로 세상 사고로 이해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세력이 강하고 수가 많고 나처럼 가르치면 그럴듯하긴 하는데 그건 좀 이상한데 뭐 이런 식이면 수가 많을 수가 없잖아요. 똑같은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 주님의 제자들인 양들이 이리 가운데로 말하자면 사람들을 조심해라 했는데 그 회당에 끌어다가 매질하고 관역에 넘겨 재판해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그러는 이렇게 할 자들이 다 이리로 상징을 했다. 왜 그런가? 똑같은 성경인데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서로가 다르기 때문이다. 영적인 사람은 이단자로 그들은 취급한다 이거예요. 육적이고 세상적인 사고로 성경을 해석해야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 그 말은 알아듣기가 쉽다고 생각하고 나처럼 뭐 율법에 40대까지 때리라고 했다 그러면 그것은 물리적으로 사람을 그렇게 이렇게 물리적으로 때리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들에게 모든 말씀은 복음이잖아. 이게 복된 소식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 인간 세상의 예로 인간들이 사용하는 말로 또는 사용하는 글자로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해놓은 것인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영이 합치도록 성경을 해석해야지 문자대로 인간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사람이야? 하나님이 미운 사람 저놈 안 되겠다 저놈은 40대 때려 실제로 막 40대 몽둥이 질러라 그렇게 이해하면 되냔 말이야 이게 똑같은 성경 해석하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나냐 그런 말이야. 이것은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의 차이인 것이다. 자 10장 18절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 앞에 세워서 재판을 받을 때 그때는 오히려 복음을 증거할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런데 그때 너희가 무슨 말을 할 거에 대해서 너희가 연구하고 근심하고 할 필요가 없다. 그때 필요한 말씀을 성령께서 주실 것이다.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증거하면 된다. 그랬어. 지금 내가 뭐 간단하게 율법에는 40대까지 때려라 했는데 예를 들어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나를 이제 40대를 때리려고 그러면 때리면 맞아야지 어쩌겠어. 그러나 이제 만약에 고롱고롱 앓다가 예를 들어 살아났으면 이렇게 무식하냐고. 그게 문자대로 40대 때리라는 그 말이 있겠냐고.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사람이 견딜 만한 감당할 만한 만큼만 시험을 보내고 시련을 그렇게 보내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그걸 통해서 사람이 항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신 말이지
사람을 밉다고 마운드 때리라는 말이 있겠냐고. 이렇게 하면 나보고 네 멋대로 성경 해석해 막 이제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계시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입장으로 성경을 봐야 되잖냐 이 말이요. 하나님 말씀인데. 자, 16장 27절을 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22장 12절에도 또 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기서 행한 대로라는 것은 뭐냐,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진리로 행했느냐, 육신을 따라서 혈육대로 행했느냐 이 얘기잖아 지금. 너 어제 막 어떤 사람 말이 막 등다들이고 하면서 막 사랑합니다 막 했더니 그건 내 칭찬해 줄게.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 그것도 하나님이 눈에 볼 때는 육신대로 한 것일 수도 있잖아. 그것도 막 사람의 등 두들겨 줘가면서 이래 주는 말 해주고 이런 게 다 사실은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했다면야 뭐 다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만, 그 사람과 자기 관계를 좀 좋게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하여튼 뭔가 남에게 뭔가를 인간은 주면 한꺼번에는 못 뺏어내니까 서서히 이거 다 본전 찾아 먹고 나중에는 맥값별로 먹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자기가 예수님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그냥 단순하게 주는 그런 진리의 사람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 말씀을 읽으면 사람 속에 왜 영과 혼을 지어주셨어요.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정신을 받아들이라는 그릇으로 사람을 그렇게 지어놓은 거 아니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런데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읽는데 오늘은 뭐 40에 가만 몇 때리는 거 한 가지만 가지고 이제 뭐 더 이상 나가지도 못하게 되는 시간이 다 돼서 봐도 세상 교계 사람들은 나처럼 가르치면 이단자라고 그런다 이거예요. 왜? 자신들의 조직신학 교리와 맞지 않는 얘기를 한다 생각하니까. 그건 무슨 뜻이요? 그 인본주의에 입각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과 정신을 전달하는 것이지 인간의 사고를 전달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Recording stopped.